오늘은 순종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를 좀 보았죠.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느헤미야와 또 에스더와 함께 남유다의 멸망 이후 또 포로 귀환 시대 이전까지의 그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역대하와 또 에스라 간에 이제 별다른 연결 지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책은 이제 서로가 연결된 책입니다. 역대하 같은 경우는 이제 36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는데, 바로 다음 장인 이 에스라 1장을 보면은 거의 동일한 구절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와 에스라는 시대적으로 볼 때 대략 70년의 간극이 있고, 또 다루는 대상 또한 이제 한쪽은 유다 왕국에 대해, 또 나머지 한쪽은 이 포로 귀환 세대를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관점에서 쭉 이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죠.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율법 학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랑 또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 저자가 두 책을 이어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 책이 동일한 관점에서 작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의사 누가가 작성을 했죠.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또한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한 저자의 책으로서 그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 또한 이 내용이 쭉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1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했죠.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끔 허락을 하는 내용과, 또 그들이 이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낌없이 이 물질로서 후원할 것을 명령을 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의 지원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는 예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강탈해간 이 각종 금그릇과 은그릇을 창고에서 꺼내서는 이 유다 총독인 세스바셀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본문 1장을 읽고 있다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레스 왕은 분명 종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른 이 완전히 이방 사람인데, 그의 이런 행동과 결단을 보자면 마치 그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이 독실한 유대인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고레스의 조치는 이제 일면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기원이 되죠. 바벨론이 이라크, 또 아수르는 이제 지금의 이제 시리아가 역사적인 계승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BC 550년부터 해서 330년까지 대략 한 220년 가량 이 제국이 유지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이제 한 500년 가량 지속이 됐다 보니까 이제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유지된 기간이 별로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22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옆 나라인 이 중국의 역사를 비교를 해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있었죠. 이 원나라는 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나라는 37년, 또 진나라는 불과 15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나 명나라, 또 청나라처럼 조금 긴 시간 이 왕조를 유지했던 때가 있던가 하면은 채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왕조 또한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바사제국 이전으로 보면은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서 신바벨론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 또한 약 87년가량밖에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그래도 이 바사라는 나라가 제법 장수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200년 넘게 지속된 이유로 고레스 왕의 종교 유화 정책을 손에 꼽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고레스 왕은 정복한 민족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 포로를 해방하고 또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좀 무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될 것을 예언을 했죠. 이 예언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대략 BC 536년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여기서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606년이죠. 이 BC 6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 같은 여러 지도층 인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이 또한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있었다는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당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금 건축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른 BC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무려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던 시기였고, 또 바사는 그 당시에 이제 기껏해야 이 부족 수준인 아주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주 미약한 세력에 불과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당시의 국제 정치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누군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등장을 말하고, 또 그의 허락하에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패권 다툼이 있죠. 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뭐 이제 이름도 모르는 이제 어떤 한 작은 나라에서 뭐 한 작은 지도자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상을 뒤흔들 거다라고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이사야의 예언은 이처럼 당시에는 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은 그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때마침 종교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정해진 바요, 또 사람에게 알려진 기준으로도 이미 150년 전에 이것은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고 또 공간에 얽매이는 나머지 그날그날 나의 어떤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도 바뀌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변경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도 본래는 죄의 노예이며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죠. 언제 해방시켰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됐던 일입니다.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께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계획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는 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2장은 이제 1차 귀환자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로서 이제 먼저 3절부터 35절까지는 족보별로 이제 각각 몇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지가 쭉 나오고, 36절부터 63절까지는 제사장 및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과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보가 정확하지 않은 이 인원들까지 나오는데, 학사장 에스라는 이제 귀환한 전체 회중의 수가 총 42,360명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대략 200명가량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장의 주 내용은 이제 각 분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총 몇 명씩 돌아왔는지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이 명단이 뭐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민수기에 나오는 각 지파별 가문별 이제 계수 목록 같은 것을 볼 때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책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이 이 책을 처음 봤겠죠. 이들은 이 명단에 자기의 가문이 표기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이 돌아왔는지가 성경 기록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단에서 돌아온 회중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회중이 42,000명, 노비가 7,000명, 그리고 기타 수백 명을 더해서 대략 5만 명 가량이 귀환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절대 적은 수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게 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말은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쳐 대략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은 겨우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학사장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성읍이 과연 제대로 된 성읍이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파멸을 겪은 것이 남유다입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읍이라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거의 광야나 다름없는 곳으로 그저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서 거기에서 7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좋아 70년이지, 그 정도면 뭐 포로 2세대나 3세대가 활동할 시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있죠. 미국에 이제 이민을 떠난 1세대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2세대 정도 되면 거의 미국 현지인이 되고, 3세대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정말로 그냥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귀환을 결심한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싶어서 이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순종의 자세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 무너진 성읍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벨론이 훨씬 좋죠. 바벨론의 문명은 이 멸망한 남유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문명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 2장에 나온 명단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또 이미 현지화되어서 이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온, 즉 순종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순종의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부르시고 또 성도의 순종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각자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죄악을 끊으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고,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순종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기록하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리며 또 순종의 귀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